지난주에 야고보는 말하였습니다. 대상이 누구였냐면 부한 자들이었어요. 부요한 자들, 부자들을 말했죠. 성경은 부자를 잘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잘 살아야 할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요? 재물을 쌓지만 말고 흘러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치하거나 방탕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의 신음소리도 부자들은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부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모두 다 청지기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청지기로 왔는데 주인처럼 물질을 다루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죠. 길이 참으라 라고 말했는데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뒤에도 길이 참아, 또 8절, 10절, 11절에도 길이 참고 오래 참음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 총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2절까지 같은 내용의 단어가 6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고보는 1장에서 이미 이 인내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길이 참는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에서 2번씩이나 말씀해 주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에 보니까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야고보 목회자가 말을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쁠까요? 아니죠. 전혀 안 기쁩니다. 그런데 야고보 목회자는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을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쓰인 시련과 인내에 대한 헬라어 두 가지 단어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단어가 이거죠. 도끼미온과 히포모네입니다. 먼저 도끼미온, 무슨 뜻일까요?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과 인내를 같이 얘기하는데 시련은 도끼미온이고 인내는 히포모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먼저 시련이 무엇일까요? 도끼미온이 바로 다음 사진과 같이 이 도끼미온한 뜻은 뭐냐면 연단이라는 거예요. 재련이라는 거예요. 금 덩어리를 만드는 용광로에서의 그 작업 단계, 저 과정을 바로 도끼미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시련이 무엇이냐면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는 과정이에요.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시련은 무엇을 만드느냐?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는 무엇을 다루냐면 휘포모네인데 휘포모네는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합성어라고 그랬어요. 휘포는 아래, 모네는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아래서 버티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내드렸죠. 넘겨주시면 지금 벤치프레스 제가 보니까 한 40kg, 50kg 한 100kg 정도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100kg를 딱 들고 있는데 밑에서 보니까 무거운 무게를 지금 딱 견디고 있는 거예요. 오래 못 가겠죠. 그런데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장면을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영적인 고난을 버티고 견디는 것은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근육을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야고보 목회자가 한 번 더 1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참고 견디면 단지 이 세상에서 정금과 같이 되고 더 좋은 신앙인이 된 것 정도가 아니라, 다음 넘겨주시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의 최종 결과물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도 또다시 6번 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여기에는 적혀 있어요. 이번엔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7절 다시 한번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7절에서는 어떤 인내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참고 견디는 인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내는 또 뭐냐면 10절에서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겪었었던 그들의 인내를 한번 너희들이 묵상해 보고 그 인내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인내가 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11절에 욥이 겪었던 고난 앞에서의 그 인내를 너희들이 묵상해 보고 그 인내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부처럼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형상 그대로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뭘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결실을 얻기 위해서 추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이 추수는 뭐가 오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가 뭐 한대요? 길이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비는 농부가 내릴 수 있습니까? 못 내려요. 그 비가 내릴 때까지 길이 참고 또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농부들보다 이스라엘 농부들이 훨씬 더 간절하게 비를 더 많이 기다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도 그러네요. 보시면 이게 전 세계 평균 강수량하고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이제 지난주에 제주도부터 장마가 시작됐잖아요. 곧 이제 7월 달까지, 7월 말까지 계속 장마가 이제 시작될 텐데, 보시면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274mm예요. 그런데 전 세계 평균 강수량은 왼쪽에 적혀 있죠. 807mm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도 약 435mm, 특별히 이스라엘보다도 435mm가 더 많이 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를 어느 농부가 더 많이 기다리겠어? 이스라엘 농부들이 더 비를 많이 기다릴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비가 내릴 때가 있고 아예 안 내릴 때가 있어요. 보여주실까요? 다음 사진을. 자, 이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강수량 그것을 나오는 달을 보여주는 건데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비가 제법 옵니다. 그리고는 3월 달, 4월 달부터는 뚝 끊기기 시작해가지고 6, 7, 8월 달 한번 보세요. 강수량이 있어요, 없어요? 제로. 아예 비가 오지 않아요. 완전 건기예요. 그리고는 10월 달부터 11월 달, 11월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번의 비가 오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1월 달이 이른 비 같지만 이스라엘은 거꾸로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을 해요. 심어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이 이른 비가 되고, 그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나서 추수할 때쯤 되면 다시 한번 비가 확 내려주는데, 그게 늦은 비 해서 봄철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들은요,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 인내하며 비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농부가 이 긴 시간을, 몇 개월의 시간을 물 한 방울 없이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때에 맞춰서 내리실 것을 농부가 알까요, 모를까요? 농부가 그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목회자가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농부가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가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참고 길이 참고 인내하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부의 예를 들었다면 두 번째, 야고보 목회자가요 선지자를 예를 듭니다. 자, 10절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엄청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을 롤 모델로 삼고 인내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 누구 들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지만 이사야 들 수 있겠죠. 이사야서 2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서 20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의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표기는 못했지만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3년씩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아니 맨발로 다니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지금 보지를 못했으니까 잘 상상은 안 되지만 벗은 몸이래요. 옷을 벗고서 그것도 맨발로 몇 년 동안? 3년 동안 애굽 땅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 무슨 징조일까요? 저주의 징조겠죠. 그런 예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와, 이사야가 겪었을 고난을 짐작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맨발로만 다니라고 해도 얼마나 힘든데 그걸 3년이라고요? 그냥 맨발도 아니고 온몸을 벗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난을 고초를 길이 참고 견뎠어요. 이번 주간에 읽을 본문 말씀이죠. 예레미야서예요. 근데 예레미야서 이번 주 아마 화요일쯤이면 이 본문을 읽게 될 건데 38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다가오는 환난을 예했더니 제사장 바솔에 의해서 채찍에 맞기도 하고 문간병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데 38장 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구덩이에 빠졌대요. 근데 그냥 구덩이가 아니라 뭐 마실 게 뭐가 있겠어요? 먹을 게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아니라 뻘이야 뻘, 진창이야. 그 느낌 이해가 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들을 매로 치고 감옥에 가뒀다가 또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질퍽질퍽한 구덩이에 빠뜨려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민족의 멸망을 선포했다고 민족의 배신자라는 누명을 쓰게 된 것이죠. 다니엘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습니다. 호세아 창녀도 고매가 결혼했던 고난을 겪습니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막 넘겨주시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참을 수 있었을까요? 밑에 글씨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신, 자기를 콜링하고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진 고초와 고난을 겪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욥의 예화입니다. 욥은 또 어떤 인내였을까?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자기는 욕창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됐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저주하면서 욥을 떠나갔어요. 그 상황 가운데 욥의 아내가 제정신으로 말할 수가 없겠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아내가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욥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욥이 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친구들이 와서 말을 거는데 위로해 주겠다고 말을 거는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욥 자신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중간중간 욥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더요. 그런데 욥이 끝까지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는 않았어요. 욥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23장 8절부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음이요. 도끼미온이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하시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욥이 어떻게 견뎠느냐? 견딘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 결국 농부, 선지자, 욥의 이 인내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밑에 있는 글씨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다 인내의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딜 수 있었어요. 아무리 아내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도 힘에 부치시잖아요. 안 그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옵니다. 아니, 보이면서도 찾아올 때도 있어요. 돈은 있는데 돈을 지키려다 보니까 더 큰 욕심에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내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해요. 반대로 돈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나 어렵게 아끼며 소박하게 살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결제일만 되면, 이자를 갚을 때만 되면 힘이 들고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어찌 돈만 그러겠습니까?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인생의 고난이 끝이 없이 몰려옵니다. 때로는 농부처럼, 때로는 선지자처럼, 때로는 욥처럼 인내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농부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뭄이 닥치게 될 때,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외면하고 모욕을 줄 때,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될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고난과 시련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길이 참으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마치 보너스와 같이 세 가지 권면을 들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신뢰하면서 인내를 참을 수 있을까? 첫 번째가 8절에 나오는데 이거예요.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에 마음을 강하게 굳건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맞는 말이, 마음이 나약하면 인내할 수 없겠죠. 마음이 너무 쉽게 무너지면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요셉의 친형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구렁이에 빠뜨렸어요. 자기의 친형이에요.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하고 원수관계도 아니고 자기의 친형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할 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들에 대한 배신감에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멘탈이 강해야 되고 맷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휘포몬에 아래서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이 인생, 영적인 근육,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권면은 뭐예요? 마음을 굳건히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은 9절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하나가 딱 있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우리가 인내의 시간에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마음을 굳게 먹고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욥에게는 다가와가지고 위로는커녕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욥에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잘 생각해봐. 너에게 왜 그런 고난이 온 거야?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 이런 일 겪고 있는 거야. 욥기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합니다. 욥을 막 고발해요. 참소합니다. 그런데 3장부터는 마지막까지 누가 욥에 대해서 참소하고 고발하냐면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치 사탄의 역할을 욥의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 힘들 때,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힘들 때, 자녀가 지금 시험 때문에 힘겨워할 때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서로 잘못된 부분, 약한 부분을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에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인내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손가락질이 아니라 격려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교회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이런 필요한 시간,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서로 원망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서로 탓하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면 불평하면 누구에게 속하느냐? 사탄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야고보 목회자가 이야기해주고 끝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말을 보았다라는, 무슨 결말을 보았을까요? 인내의 끝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인내의 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래 참음, 길이 참음의 끝이 뭘까요? 이거 본자야 돼. 우리가 본자 뭐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결말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신 결말은 뭐예요? 최후 승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꺾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십자가의 승리를 눈으로, 말씀으로 직접 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예요. 그것을 본 자는 인내할 수 있어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제시대에 독립투쟁하던 이들이 중간에 친일파로 변절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죠. 친일파로 변절된 사람,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매국노가 되었죠. 변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변절했을까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광복이 올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광복이 올 줄 알았다면 내가 왜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이 대사가 어디 나오지 아십니까? 암살에서 나옵니다. 암살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저희 가족도 다 암살을 봤었거든요. 그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쳤고. 명호?
안호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너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예, 본인이 말했던 거예요. 부하 직원들한테 밀정이 있으면 죽여라. 근데 본인이 밀정이 된 거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동지를 팔았냐?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 끝을 몰랐으니까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교회가 잘 견디고 버티다가, 교회가 얼마나 독립운동에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1938년 9월 10일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제일 먼저 장로교회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7년 뒤에 조금만 버티면,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면 해방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끝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끝을 알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제일 마음 졸리고 본 경기가 몇 강이었습니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탈리아하고 했었던 16강전이었어요. 그때 2분을 남겨놓고 설기현이 1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2분을 남겨놓고 극적인 동점골을 설기현이 넣고, 후반 가가지고 극적인 안종환의 헤딩으로 골든골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세요? 이거 저도 최근에 봤는데 지금도 재방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재방되고 있는데 그 방송이 가끔 올라오는데, 지금 긴장하고 보는 분 계십니까? 이거 볼 때 어떡하지 하면서 저것을 막 볼을 떨면서 보는 적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 우리가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 목회자는요, 오늘 우리에게 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며, 주님의 강림 사건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1절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인내의 아픔을 하시고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 그 주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말은요, 오래가지 않고 변절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드시는 결말,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농부의 인내, 선지자들의 인내, 욥의 인내,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이 견딜 수 있었어요. 인내하는 과정 3가지 권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했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했고, 3번째로 주신 결말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후의 승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말을 알기에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최후 승리를 주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께서 만드실 결말 너무나 멋집니다. 기대하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지금 비록 인생의 가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길이 참고 인내하여서 최후의 승리를 맛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